감사합니다. 이 기주 작가가 쓴 말의 온도라는 책에 이런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 글쓰기 강연을 하고 그 기업체의 화장실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의 메모판에 짧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데 눈을 고정시킬 만큼 자기 숨을 멈추는 것 같은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문장은 자기의 가슴을 너무나도 뜨끔했습니다. 평평한 길을 걷다가 낭떠러지를 만난 것처럼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 이곳에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인 분들입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갑질론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고 하는 이 글이 우리가 영화되기도 하였죠. 이 조제는 다리를 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츠네오라고 하는 이 멋진 청년은 다리를 저는 이 여인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조제는 츠네오를 알기 전에 벽장 속에 숨어서 살죠. 처녀가 다리를 절어서 바깥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요. 그런데 츠네오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아련한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제는 정말 자신감 있게 이 세상에 나와 아주 웃는 여인이 됩니다. 기쁨이 가득한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오래 가지를 못하고 이 츠네오, 이 멋진 이 남자가 어느 날 이별을 통보하게 되고 변명도 없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조제는, 이 소녀는 담당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휠체어를 준비해서 휠체어를 통하여 세상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별 통보를 받고 정말 상처를 가지게 되고 아픔을 가지게 될 때, 또 이별 통보를 한 이에, 그리고 또 조제처럼 상처받는 이에,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예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 살다가 정말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공동체 속에 또 가정으로 살아가다가 연인으로 또 만났다가 갑자기 그 이별 통보를 받고 그 상처를 가진, 그 이별을 경험하는, 상처를 경험하는 아픔을 가진 조제 같은 아픔이 있죠. 그리고 자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떠나야 되는, 이게 츠네오 같은, 그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을 그 상처를 주는 쪽에서, 상처를 입히는 쪽에서도
역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상처 회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진보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과거에 상처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상처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젠가 여러분에게 몇 달 전에 아브라함의 상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죠. 상처를, 아픔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은 이 조카 롯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는 상처 준 자죠. 상처 입힌 자죠. 좀 격하게 말하면 배신자죠. 무책임한 자죠. 그 입장에서 이게 치유돼야 되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지 않지만 환경이 그렇게 돼서 떠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조카 롯은 엄격하게 말하면 더 좋은 세상이 있어서 이기심이죠. 요단강 동편 좋은 땅, 비옥한 땅, 미련 없이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인데, 삼촌인데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이 뜨게 되자 자식이 없던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길러줬는데 버리고 이별하고 떠나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신을 하고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나 더 나은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내 이기적으로 떠났을 때 좋겠느냐, 마음 편하겠느냐. 이런 삶의 경험에 내가 치유돼야 되는 거죠. 늘 죄책감을 가지고 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냐.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아픔을 지니고 있어 날로 인해 상처받는 당신, 날로 인해 타인의 상처, 내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처 입은 거, 나를 고쳐야 되잖아요. 나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롯의 입장에서의 어떻게 치유돼야 되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브라함인 경우에는 그래도 상처 치유가 상처받은 쪽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자기 자신은 떠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잡고 신앙을 기초해서 떠났습니다. 신앙을 기초해서 떠난 하란에서의 이 상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지, 하나님의 지도가 있겠지,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떠나라 하신 하나님께서 조카가 떠나고 이 쓸쓸한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분명히 있겠지. 그러니 이기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배신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배신자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원망이라도 할 수 있죠. 저 조카를 자식처럼 길러서 애지중지 길러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살만한 부자가 되었는데 날 버리고 가겠답니다. 버림받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식 없이 여기까지 나이 들면서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배신자는 버리고 떠난 가족관계이든지 연인관계이든지 그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할 말이 없다고 배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버려버리고 떠난 그는 현재 와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미안한 마음, 참 이 조카를 친아들보다도 더 길이 되어주고 삶이 되어줬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미안함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떠나가지고 긴 세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허전함의 상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때는 아버지 같은 작은 아버지가 길이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고 삶이 되어주고 정말 선한 목자하셨는데 그가 없는 곳 소돔에 와서 사는 그의 허전함의 상처, 그리고 또 그는 아브라함처럼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리고 간 주제에 천둥이 치면 사람을 함부로 버린, 정말 아버지를 버린 이 자식에게 벌이나 내리지 않을까? 먹구름이 끄면은 나를 향한 벌 주시는 하늘이 아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롭의 처지 속에 있는 분들,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의 우리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의 진보를 가지지 못한 이들,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솔하게 자기 자신은 나는 배신자고 나도 괴롭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도 힘이 듭니다. 좋은 환경 찾아 그 사람 버리고 온 내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진심으로 사과 속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회복이 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조카 롯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세월이 길어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사건이 종료됐다고 하는 것은 아픔 그대로가 계속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배신자라고 하는 인생에 오점과 낙인이 찍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조라고 인생의 오점과 낙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오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까?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신학의 배경으로 말하게 되면 진심 어린 사과인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상처 준 자가, 상처 입힌 자가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피 속에 흐르고 뼈 속에 흐르고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에 적체되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다가 예물을 두고 형제에 가서 하야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납하고 받으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이별할 때 내 잘못이 아니고 도저히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가 있죠. 그래도 사람이 상처 입었다면 나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당신, 나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아브라함에게 환경이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어도 아직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내 곁에 있어줘야만 살아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떠났다고 한다면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떠나야 되는 행위 이외에 잘못이 있어. 통장 다 가지고 가버리고 집문서 다 가지고 가버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거기에 걸맞도록 진심 어린 사과, 정말 진심 어린 용서. 이 진심이란 말은 피해를 입은 거기에 합당한 내용에 대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주의 자비를 구하는 배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바깥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욕하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통곡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때 조반을 준비해 놓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라 하시고 조반을 대접하며 배신자의 상처도 배신자의 아픔도 오늘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아픔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시고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쓰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처를 준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참 많죠. 내가 잘 살아도 죄책감 가지고 좋은 날이 있어도 죄책감 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무 아픔 줬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진심으로 거기에 걸맞는 사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면 죄책감에서 떠나야죠. 왜? 배신자도 상처를 입힌 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있으니까요. 많은 이들이 평생에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 입힌 자에게 상처 준 자가 평생의 죄책감에 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미 사건이 종료되었는데, 사건이 끝나버렸는데, 아무리 내가 책임감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책임감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역할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의 미래를 위해서도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앞으로, 믿음 앞으로, 비전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조카 롭의 입장에 있어서는 세 가지 마음이죠. 아브라함을 버리고 온 정말 이 미안한 마음, 허전한 마음, 또 장래에 대한 막막한 마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진심 어린 사과, 거기에 합당한 사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내 의를 대낮의 빛같이, 정의를 정오의 빛같이 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은 자기 인생에 아브라함을 버린 이 경험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렇죠. 정말 은혜 입은 아브라함, 생명을 지켜준 아브라함, 부모 없는 자식의 부모가 되어주신 아브라함, 내 삶이요 갈 길을 모르는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준 아브라함, 아버지 같은 작은 아버지죠. 그를 버렸으니 이 조카 롯의 마음의 아픔이, 미안함이 얼마나 크고,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아픔도 크지만 배신자로 인생을 잘못 살아온 아픔, 정말 인간의 도리를 바르게 하지 못한 아픔, 그는 이 아픔을 지니고 산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사람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 인생의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소돔에 멸망하기 전에 머물러 있을 때 나그네가 왔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천사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버리든 아버지 같은 삼촌을 버리든 이 근성 속에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얻어서 길 가는 나그네, 지극정성,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친절하고, 그랬더니 이들이 천사로 변해버렸어요. 이들이 천사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천사였어요. 이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참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어버렸어요.
총회 임원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대부분 어디를 갑니까? 그 당시에는 이모네 집, 고모네 집 가죠. 그러니까 뭐 오래 못 있죠. 그 당시에는 이모네 집, 고모네 집도 갔어요. 현대 같으면 이모네 집, 고모 집도 못 가요. 갈 때는 딱 한 군데 뿐이에요, 이제는. 그 시대는 그래도, 아버지 이랬는데, 이모가, 고모가, 그래, 우리 숟가락 하나 더 놓고도 살자, 이런, 또 동생을 가지고 갔다며. 그래서 안 돼서, 이제 삼촌이 정말 어렵게 사는데, 삼촌 집으로 간 거예요. 학교도 다른 데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학교도 다니지를 못하고, 소일하는 거죠. 청소도 하고, 꼴도 베고, 불도 떼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동생하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래 돌이 있다고 어린 나이에 순수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시대는 다 어려운 시대, 밥을 시켜 못 먹던 시대니까. 저희 어들들 시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삼촌이 따기를 칵 올려붙이면서 중학교 2학년인데 얹혀 사는 주제에 밥 투정하느냐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언제 내가 자라서 저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정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소일을 열심히 하고 삼촌 돌리는 일 열심히 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장을 했어요.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도 되겠다. 그래서 떠난 거죠. 삼촌의 입장에서는 보면 배신이죠. 또 자기 입장에서도 보면 또 배신일 수가 있죠. 왜? 이모도 안 받아주고 고모도 2, 3개월 있다가 작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그래도 이만히 클 수 있도록 밥 먹여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참,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공부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석사학위 받았어요. 스카이 대학에서 PhD 받았어요. 서울 장신에서 13년 동안 학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때의 큰아버지에게 볼이 돌아가도록, 얼굴이 돌아가도록 얻어맞은 거, 나는 큰아버지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자기 상처를 치유했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없고 갈 때 올 때도 없고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 자신은 밥 메고 논 메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아픔이 정말 삼촌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 아픔 때문에 삼촌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치유해 갔는지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어린 나이에 얼굴이 돌아가도록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 애들이 가출을 해도 애들이 잘못된 가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절대로 욕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긴다. 가정을 제일로 한다. 그러면서 가정을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모님 되신 분에게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하지 않는 소중하게 여기는 과거의 상처를 큰 교훈을 얻어서 현재의 아름다운 가정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식에게도 따기 때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함부로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큰 교훈 삼아 이렇게 아름다운 학자로, 목회자로, 가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조카 롭의 입장에서 세상 살다가 그 상처 받은 입장이 아니라 상처 준 입장,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당신, 정말 진정 어린 사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배신자도 조카 롭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상처 준 자로서의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상처받았다,